오늘 기도 7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것 한번 지나가면서 읽고 그다 연결이 되니까 구약 제사에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이 필요 없죠.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이 있듯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소아향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식도 웅변도 달변도 습관도 길이도 아니요 간절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본문 끝날 때까지 계속 매주 한 번씩 읽을 겁니다.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나가명의 기도는 옛사람 즉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거 진짜는 끄집어내지 않고 맨날 껍데기만 고백하는 우리 기도 바꿔야 되겠죠. 풍자양의 기도는 인간 내면의 쓴 뿌리를 회개에 자백하고 뽑아내는 기도입니다. 어떤 놈이 잡고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4가지 향 중에 오늘 마지막 향이거든요. 네, 마지막 향. 도대체 마지막 향은 뭔가?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니네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기도는 평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올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없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에너지, 그 시간,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안 와가지고 갖는 허탈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응답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레위기에도 또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거기 보고 일단 이 출애굽기 말씀이라도 우리가 소화되니까요. 이제 오늘 4번째죠. 이 출애굽기만 가지고는 앞으로 한 4시간 더 할 거거든요. 소금도 있어야 되고 아직 소금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 두느냐. 그 다음에 왜 냄새를 맡지 않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향을 만드는 법의 4번째 유향인데, 자, 유향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면 줄친 겁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향품을요 유향에 섞어버려요. 네 가지가 다 분량이 같아.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풍자향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도의 냄새가 지독하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냄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풍자향은. 근데 유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아이고 냄새 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다가 아주 진한 향기 좋은 거 뭐 과일 향이라든지 무슨 자연 향이 이렇게 뿌리면은 그 냄새가 싹 사그러지죠. 유향은 또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향을 갖고 있는 게 유향이에요. 그 풍자향을 다 죽여요. 자, 그러면 유향이 뭘 의미할까? 자, 유향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소합향의 기도와 나감향의 기도와 풍자향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를 말한다. 삶이 따르는 기도. 자, 고윤재 목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7번째,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더 할 건데, 야, 고윤재 목사는 자, 기도 많이 하나 보다. 바른 기도 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이러는데 제 삶이 개떡 같아. 아주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막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드러나겠어요. 오히려 위선같이 보이겠어요. 위선이지. 아이고 목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해. 사는 거 봐라 저거.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뭐 성전은 있는 대로 더 내고 이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위선이 돼버려요. 위선이. 이 유향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복음의 삶이 맞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다르구나.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거를 장로님은 사시는구나. 야, 외국인 교회 권사님이 그렇구나. 근데 오늘 메시지 흐름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딱 찍는 거예요, 오늘.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향은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참 받으시기 힘들고 사람들에게도 욕을 더 바가지나 먹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아니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나 하지 말지. 자 이제 쭉 풀어나갑시다.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많이 자라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아주 향기로운 송진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향기로워서요. 10m 가까이만 가도 이 진해가지고 쫙 향기로운 향이 난대요. 이 향은 아주 비쌉니다. 소재물, 치료제, 소독제,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소재물이에요. 소재물. 자, 레위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가 5가지 있는데 유향을 놓는 제사는 소재뿐이에요. 제가 소재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소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유향이에요. 자, 이제 제가 소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잘 들으세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가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나와요. 그게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런데 5가지 제사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되온 부분, 이게 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피가 있어요. 피. 그건 다 피 흘려야 돼요. 짐승들을 갖다가 제물로 삼는 거니까 다 피 흘려요. 근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여기 보세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첫 이삭 찌은 거, 고운 가루죠. 그 다음에 기름, 거기다 빠지지 않는 게 유향이에요. 이제 소금도 어느 부분에 소금도 있어요. 그 소제에. 왜 이 유향이 빠지지 않느냐? 그리고 왜 소제에는 피가 없느냐? 이 소제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제사예요. 나머지 거는 예수님의 피, 보혈과 관계되는 제사라면 소제는 고운 가루같이 순종하며 살았던, 그 다음에 유향같이 향기를 풍겨내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제가 중요해요. 유향은 삶이에요, 삶.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도 썼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51장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곧 혹 나으리로다. 자, 이게 유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료하는 데도 썼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삶이셨지만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삶을 평생 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품을 보여줬어요. 천국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소식, 비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된 사람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소제의 삶이에요. 그게 유향의 삶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풍자향 같은 냄새를 풍겼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예수님 곁에 오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반이 저렇게 냄새가 나서 어떻게, 아유,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삶에서. 그냥 맨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패대기나 치고 너희 바리새인들 이놈들 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누구든지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책망할 거는 따끔하게 책망하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백성은 계속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이제 병자들 오면 고쳐주고 귀신들 오면 귀신 쫓아내주고 계속 치료하고 살려주는 일. 예수님의 삶 전체는 소제의 삶이었다. 유향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보충으로
두 번째, 또한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부분은 여러분 설교 성탄절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직, 유향은 예수님의 선지자직, 몰약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이거는 다 전통적인 그런 개신교, 개혁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당시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다 비싸요, 이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것이 이것뿐이겠어요? 많겠지요.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 거 바벨론에서 왔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바벨론에서 낙타 타고 왔는데 이렇게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때 유향을 들었을 때의 그 의미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 아들로서 선지자직을 감당하러 오셔서, 선지자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 선지자직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거를 보여준 거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는 다 불완전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잖아요. 자, 넘기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국된 삶, 즉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유향의 삶, 선지자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하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언제 이 말씀을 한번 나눌지, 이거는 상당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4, 15, 16 넉 장을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보배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유향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는데 뭐냐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나도 이들 안에, 이들도 내 안에 살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심점이 아니었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시몬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 그 지하에서 운동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마태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리 노릇하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이건 극과 극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은
할 수 없죠.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가 만난 거예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시몬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하나가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또 제자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정적 기도는 뭐냐면은 외국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를 뭘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면서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10번도 더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직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을 맨날 깨뜨려내는 그놈이 있잖아요. 그놈은 하나 되는 꼴을 못 봐. 그놈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놈은 둘 셋으로 갈래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편가름하지 마세요. 고 목사는 편가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도 좋다. 그거는 뭐 흙탕물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흙탕물에서. 거기서 무슨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겠어요. 다 똑같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고윤재 목사가 와서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들, 저는 사람은 100%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는 순간은 저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믿는 순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달라요. 아내가 남편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도 못 믿는 세상인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사람 믿으란 말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 각양각색의 제자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거기 하나가 안 된 놈은 탈락돼가지고 그건 지옥 같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 새롭게 됐지만은 하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옥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고 그놈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그룹에 세워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아들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 하나 심어놓고 이제 그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놈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가짜가 섞여 있듯이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그렇게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좀 배울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두 문장을 여러분 소개했어요. 그러나 절수로는 4절인데 여기 하나라는 말이 여기도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짧은 것을 제가 뽑았는데도 많아요. 자, 우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와 아들과 나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21절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핵심이 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 외국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에서는 숫자 갖고 쉬는 거예요. 와, 고윤재 목사 와서 100명이 넘어갔네, 150명이 되어가네. 이제 그런 짓 하지 말자니까. 주일날 와서 숫자 쉬지 마세요, 제발. 그 왜 그래? 왜 쉬어요? 그리고 좀 많이 나오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또 만약 안 나오면 또 고 목사 또 책할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만큼 하나가 됐느냐가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하나가 됐느냐. 10명이 하나가 된 게 모래 같은 사람 100명보다 나아요.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20명만 하나가 되면은 100명 이상 품어요. 얼마든지 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향을 만들 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 유향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향이 될 수 없고, 유향이 들어가야 악한 냄새가 제거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향이 됩니다.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해요. 즉 우리가 소합향의 기도, 나감향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어떤 기도라도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기도해야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정적인 종교예요. 가서 뭐 참선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느 골방이나 어느 산속에 가서 그렇게 선을 쌓는 그런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적인 거예요. 움직여야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다니신 이 거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챙겨도. 그때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기도하느냐. 첫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목사님, 예, 아니 10명이 이 말씀을 듣는데 왜 8명은 좋아하는데 2명은 왜 안 좋아해요? 이상하다 그래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 두 사람까지라도 어떻게 다 해보려고 막 그 두 사람한테 막 집중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꾸는 거고 복음이 바뀌는 거, 주님이 바꾸시는 거지.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복음을 가슴에 딱 철장을 치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가슴에 철장을 치고 안 받느냐? 내일 모레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수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돌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고 주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셔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에서는 말씀을 안 주신다니까. 거긴 열매가 없어요. 아니 시끌복잡한데 뭐 거기서 주님이 말씀,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밭은 교회는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세상 염려 물질 이런 거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와, 이 문제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그 수준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적용이 전부 다 세상적인 적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안정되면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세상적인 복으로 바꿔 먹지는 않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되면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 복음으로 주님이 살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도 복음의 기도할 수 있고 삶도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소야팡의 기도, 나가명의 기도, 풍자양의 기도에다가 유향의 기도, 삶의 기도까지 더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예쁜 자녀 보면은 그냥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보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 하는 집마다 이쁘거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입꼬리가 올라가시죠. 입꼬리가 올라가실 때 그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 뭐 먹고 싶은데 그러는데 안 사줄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아유 알았어 가자 안고 가서 그냥 너 아까 말한 거 말고 더 많이 가져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냥 무섭게 몽둥이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만 들고 아버지 입꼬리만 올라가면은 뭘 못 주시겠어요, 뭘. 그거는 안 해놓고 맨날 그냥 못된 짓 바라면서 달래기만 하니까 아이고 너는 줘봐야 소용없어. 맨날 딴짓 하는 거 뭐 줘봐야 뭐. 이제 유양까지 가니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이제 주의할 것 몇 가지 더 나옵니다 뒤에. 자 마치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야팡의 간절한 기도, 나감양의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 풍자양의 쓴 뿌리를 뽑아내는 기도를 하더라도 삶이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있나요? 교회적으로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많으면은 아직 저나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떳떳함을 싸우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지요. 옛날에는 완전히 각계전투죠. 전부 다 틀렸으니까
저 사람이 안까마귀인가 쑥까마귀인가 몰라. 그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편인지 모르니까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느 편인지 모르니까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 20명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답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갑이에요. 갑인데 갑의 자리에서 자라면은 을도 품을 수 있고 병도 품을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갑이 또 갑질을 하면 갑질을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윤재 목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20명이 훈련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드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들을 품어주고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품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면 회초리 한번 들고 그 다음에 품어줘야지 그 아이가 치유가 되지. 때리기만 하고 내동댕이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렇게 커서 상처가 많아요. 아직도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는 진짜 몰라요. 여기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 알지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옛날에 뭘 했는지 누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저는 자꾸 끊어요. 왜? 그걸 자꾸 들으면은 제가 치우치니까 이 편견을 갖게 되니까 최대한 저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 그게. 옛날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이제는. 제가 싫어하니까. 건전한 얘기하자. 앞으로 할 얘기하자. 믿음의 얘기하자. 소망적인 얘기하자. 지양할 것도 지양하고 지향적으로 가자. 그걸 제가 강조하니까 막 옛날 얘기 막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줄어 이렇게 줄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유양의 기도가 없으면 자칫 신행불일치자. 저 사람은 믿음과 행동이 달라. 위선자. 아이고 말씀은 전하면서 잘 전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저러고 위선자. 여러분 고목사가 위선자라는 딱지가 붙여지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어떻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목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신행불일치자, 위선자로 보이면은 그 전도문은 끝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복음을 외쳐도 안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첫째, 사람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엊그저께 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서만 향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잘하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만 향기 풍기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독소를 풍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향기를 풍기세요. 왜? 구원받은 자는 양 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망하는 자들은 지금 양 우리 밖에 있어서 우리가 손 안 대면은 그냥 지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예정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 뭐. 우리가 향기를 발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유양의 기도예요. 유양의 기도.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통일은 377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님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지 뭐.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예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얘야 엄마를 어디 가자 그러는데 그러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아마 강제로 끌고 가면 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어디 가자 그러면 알았어요 엄마 따라갈게요. 손 딱 잡으면 그냥 엄마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어렵기는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기원하겠네. 순종하는 자는 그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음에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는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항상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좋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그를 모시고 살아가게. 그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우리 생수 구하는 찬양 해볼까요? 다 70장 제가 나눠준 찬양입니다. 이게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만 가면 생수예요. 그분이 막 한량없이 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16장 말씀이고요. 그곳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곳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곳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그곳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1절만 하겠습니다. 그곳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곳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그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천국되게 해주세요. 못 봤던 날이 그런 주일을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죽겠다. 아버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사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우리는 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돌밭에서는 소리 질러도 열매 없습니다. 가시밭에서 아무리 외쳐도 주님 응답 없습니다. 길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옥토가 돼야지, 주님 마음이 돼야지 최소 30배, 최대 100배 옥토에서만 열매가 있습니다. 옥토가 돼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옥토가 돼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주님이 다 뒤집어 놓고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사람을 상대할 때 내 생각으로 상대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상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 안에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천국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가에서는 돌밭에서는 가시밭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심령이 주님의 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내가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우리가 아직도 악한 것에 쏟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되면 주님이 일하셔요. 어떤 문제도 주님이 다 일하십니다.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심
기도 드리실 텐데 예수님의 제4장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인류를 위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쪼개져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외국인 교회가 쪼개져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우리 외국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하고 그 생명들이 자라나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인데 주님의 마지막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이 손 내밀기를 기다립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안 됩니까? 우리 주님처럼 누구라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율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거나 옛날의 것을 트집잡아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럴 자격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이 나라 민족 문제, 사업장 문제 기도할 것 많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저들과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갑질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갑질이 되면 안 됩니다. 갑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는 아름답게 쓰임받지만 갑이 사탄에게 붙잡혀 쓰임받으면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파당을 만들고 분노를 조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 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유양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양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향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는 기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유향의 기도를 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하나 되지 못한 부분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도대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은 되는데 왜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시간만 조금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값만 드리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담을 치고 왜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옛날 과거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교회 부흥은 왜 기도합니까? 신앙일치가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과거의 죄를 자꾸만 들춰냅니까? 주님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왜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속히 우리가 하나 되고 안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막고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7장 묵상하며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찾아가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새벽 만찬을 위해서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미리미리 나와서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손길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